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신을 찾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는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 본능이 있다. 본능. 신이란 존재에 대한 본능이 있다. 본능.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또 내가 신앙이 없어도 구제하려고 하고, 또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왜 기부를 하느냐? 내게 주어진 이 소유가, 이 재물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내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 이것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요, 또 유산이요,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기부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기부 많이 하는 분들, 또 사회봉사 많이 하는 분들. 왜냐면 그 안에 우리의 모두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이 있고, 내가 잘못하면 또 내가 실수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 양심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까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욕 10마디 할 거 절반으로라도 줄여보고 마음껏 죄 지을 수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죄 덜 지으려고 하고, 그 모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도 봉사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너무 정말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각자의 인생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딱 보였을 거예요. 업보다, 저 100% 업보다. 그냥 버릇없고 고자질하고 그냥 아버지 사랑 독차지 하면서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 앞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다고 붙잡고 있던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뛰쳐나갈 만큼 하나님 앞에 살려는 몸부림이 있다고요. 몸부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요셉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출세해야죠. 잘 돼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꽃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고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범죄로? 성폭행범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죄명을 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냐고.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온갖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잘 믿고 좀 믿어줬더니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대. 사회적인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됐을 거고요.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놀랬겠냐, 얼마나 당황스럽냐고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기도했고 정말 주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최선을, 그래도 내가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나름대로 주님 앞에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100%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정신 차려고 살아보려고, 전에는 하지도 않던 헌금도 해보고, 전에 하지도 않던 예배도 드려보고, 전에 하지도 않던 봉사도 해보고,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해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보려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끝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주권이 있으신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나를 아직 살아계신 분이시라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는 온갖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보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감옥이라고요. 현실은 처절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삶이 형통한가 불행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고요. 어떤 길은 누가 보더라도 사망의 길 같으나 끝이 생명인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누가 보더라도 좋은 길에 있느냐 혹은 나쁜 길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길 끝에 무엇이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생명이면 그 인생길은 형통한 인생길이고, 만약에 이 좋아 보이는 인생길이 끝이 사망이라면은 그 인생은 저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감옥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축복이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걸어갔기에 성경은 요셉의 삶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노예로 팔려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어떤 곳이래요? 20절을 보니까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대요. 수많은 감옥들이 있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몰라요. 왜 갇혔는지.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자, 40장 오늘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잠깐만요. 40장 2절과 3절.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정치인들을 가두는 곳이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갇힌 것은, 요셉은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지만 가장 빨리 가둘 수 있는 감옥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갖다 가둔 것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그냥 빵 굽는 베이커가 아니라, 그냥 술 따르는 소믈리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들의 최측근. 여러분, 과거에도 뭐 조선시대나 뭐 옛날 왕들 항상 음식 먹기 전에 옆에 먼저 먹는 사람 있죠. 예, 귀미상궁. 부러운 직업이에요.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내놔야 돼. 이 사람이 먹고 괜찮으면 왕도 먹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독살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독살 시도가. 예? 독살 시도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미상궁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요? 정말 왕이 신임할 수 있는. 그 밥 짓는 사람도 주기적으로 돌린다고. 언제 뒷돈 받고 그 짓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도 떡 굽는 사람, 술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냥 가장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모함을 했나 봐요. 뭔가 역모를 꾸몄나 봐요. 아주 왕에게 아주 눈밖에 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한날에 꿈을 꾸는데, 막 이게 꿈도 보면은 이 개꿈이 있고, 그쵸? 그냥 꾸고 그냥 바로 잊어버리는 꿈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계속 남아있는 꿈이 있다고요. 이게 뭐지? 원래는 평소에 꿈도 잘 안 꾸고, 꿔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계속 남는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색이 안 좋고 굉장히 고민을 하니까 요셉이 무슨 일이냐.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감옥에서 당당하게 억울하게 죄가 없음에도,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 죄가 없었음에도 옥에 갇혔고,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시궁창 같다 할지라도, 정말 괴롭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약속을 이루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붙잡는 자는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 개인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꿈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그냥 듣고 그냥
사람이 임의대로 해석하고 좋은 말 해주는 정도의 해석이 아니라 정말 그 꿈이 의미 있는 꿈인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은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한테 말하십시오. 나 꿈 해몽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지하고 믿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외모, 똑똑한 머리, 화려한 언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랑한다고, 나를 자랑하고. 우리 손주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한때 이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분도 식당 하시는데 이 집의 맛의 비결을 알려주겠대. 뭡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래,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조리장이시고 나는 옆에서 서브만 한대. 하나님이 하신대.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맛도 낼 수 있는 거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 자, 이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가지 3개에서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을 따다가 짜서 왕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바로 이거는 뭐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바로 해몽을 해줍니다. 이건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 3일 뒤에 당신은 다시 왕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다. 아주 칭찬해주면서 잘 될 거래요. 그러면서 요셉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나 나가고 싶으니까 좀 당신 잘 될 텐데, 잘 되면 그러면 나 당신 꿈도 해몽해 줬고 준 게 있으니까 좀 나 나갈 수 있게. 당신은 최측근이니까 왕에게 한 번만 말해주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나 진짜 억울하게 갇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맞장구 치면서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꿈대로 되면은 내가 바로 빼줄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그런데 나중에 정말 꿈대로 됐거든요.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이 떡 굽던 관원장은 꿈대로 해몽대로 3일 뒤에 그 바로 왕의 생일 때 목이 매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요. 이 사람 이제 나갔으니까 바로 빼주겠지. 하지만 오늘 우리 2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말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요셉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치열하게 살아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잘해줬으면 해주겠지. 야, 이렇게까지 공들였다면은 잘 되겠지.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바램,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의 소원,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왜요? 요셉을 감옥에 두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두신 걸 사람이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푸시는 걸 사람이 맬 수가 없다고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면은 그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이죠. 앞서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보낸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요셉아 내가 너를 보내노라 파송하시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 하지만 그 내면엔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으로 형들의 미움과 분노를 사용하시사 그로 하여금 팔리게 하셨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 간 것 형들 때문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도구일 뿐. 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를 찼다. 이거 노예예요. 노예는 그냥 자유롭게 두 손 두 발 자유롭지 않아요. 쇳덩어리를 두 손 두 발에 질질 끌고 다닌다고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살이 패이고 피 범벅 고름과 진물이 나는 이 역경을 거쳐간다고요. 온몸이 쇠사슬에 매였대요. 감옥을 상징해. 감옥에 매였을 때 꽁꽁 묶였어. 꽁꽁. 누가 묶었어요? 하나님이 묶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너무 괴롭잖아. 너무 힘들잖아.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빼주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올인을 다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풀 자가 없더라.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렸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그는 종으로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너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너를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묶어두셨어요. 누가 여기에서 빠져나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생각해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먼저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열받아요. 본인이 꼬셔놓고 본인이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는 한이 맺힌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요? 나를 여기 묶어두신 이는 하나님이셔.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 만약에 인간의 시선으로 감히 네가 내 은혜를 잊어버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입술 싹 닦아? 라는 마음으로 요셉이 살아갔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의 목부터 쳤을 거예요.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마 보디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었을 거고요. 바로 형들이 살고 있는 저 멀리 있는 고센 땅에 군대를 파견하여서 11형제들을 다 말살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여기에 두신 이가
내가 벗어날 수 없음은 저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임을 요셉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17세의 요셉, 그렇게 흠이 많고 연약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도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쓰지 않으세요. 연단해서 쓰세요. 만들어서 쓰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연단을 통하여 정죄되고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님이 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 같은 인생도 아니에요. 즉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돈이 많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 그러니까 때로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뜻할 수 없는 여러 고난과 시련이 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네가 잘했으니까 복을 주고 못했으니까 형벌을 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업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기도했다고요, 헌신했다고요. 근데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혹은 신은 없다. 그런데 1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자, 요셉은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왔는지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지 요셉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모든 연단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요셉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내 길을 내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요셉의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절대로 통곡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그냥 막 불쌍하다 어떡 하면 좋아 하지 않아요. 왜요? 이 길의 끝이 어딘지를 아니까. 결국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을 보면서 공감은 하지만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왜요? 잘 되는 것이 보이니까. 우린 그 끝을 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시간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보세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지만 하나님은 애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격려하세요.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 길 끝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 잘 가고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세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 그분의 의지라고요. 요셉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교만을 깨버리시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 출세하면 괴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 영혼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비로소 정결한 인생이 되어지자 나중에 총리라는 큰 자리를 맡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잘 쓸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뜻은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짓된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젖 먹는 자식을 설령 부모가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잊지도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때까지는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끝이 있다. 정금같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건 형들 같아요. 감옥에 간 건 보디발의 아내 같아요. 감옥에서 더 살게 된 건 그 술 맡은 관원장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보이는 걸로 해석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노예의 사슬에 매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서 묶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셉을 연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사용되어진 도구일 뿐, 그 모든 주권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잘 됐기도 했고 안 됐기도 하고, 혹은 나의 선택 때문에 일이 되기도 하고 저리 되기도 한 것 같아서 때로는 자랑으로, 때로는 후회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복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뭔가 사회가 어그러질 때 정치인들을 욕하고, 뭔가 내 인생이 꼬일 때 부모를 탓하게 되어지고, 또 나의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는 나날들이 오늘부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서산에 보내신 분은 누구? 하나님. 나를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나를 나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한숨 짓지 않으십니다. 잘 가고 있다. 그분은 끝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림이 완성되어 결국 우리 눈에도 나타나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 시작되는데, 이 부흥회도 결정은 교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이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실 은혜가 있기에 허락하신 줄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비된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나의 감옥에 있다고요.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내 인생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닦아주시는구나, 나를 아주 깨끗하게 빚어가고 계시구나. 그때 고난이 해석이 되죠. 여러분,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과정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네, 결국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한탄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내 선택 맨날 묵상하면서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아니요. 하나님께 주권이에요. 나의 선택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다고요. 운명은 정해졌어요. 운명은 생명이에요.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될 거예요. 더 깨끗해질 거예요. 아름다워질 거예요. 더 겸손해질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은 피조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둔다고요. 그쵸? 사람이 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저 기업인이 했다고, 저 정치인이 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평생토록 묵상하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라면서 생각했던 모든 불신,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사람이 싫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왜 내가 잘못된 선택인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 어찌 보면 답을 내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임의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이 인생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주님이 쓰실 만한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이 되어 정금같이 빚어진 우리 주님이 언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질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한 나의 선택을 향한 시선이 이젠 하늘에 고정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날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기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은혜에 구하며 나와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의 상한 심령 치유되고 어두웠던 나의 심령 빛으로 환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성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의 인생이 버려진 것이 아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병상 중에 주의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고 계실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